지난 3주 전 금요일 밤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가 그날 밤에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거친 남자의 입술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 의식이 조금만 늦게 돌아왔어도 김범일 목사님께서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깨어났다면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보자고 하셨던 유재범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응급실로 제가 가게 됐었는데요, 참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 그 침대에 누울 수 있는 대기자가 50명이었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그 응급실에 있는 의자조차도 앉을 수 없어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기다렸더니 제게 링거를 꽂고 의자 그 출입구에 있는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출입구 입구에 있는 의자 한 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제가 앉았는데, 그 앉아 있는 저에게 그 함께 있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김범일 목사님께서 저와 또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 어느새인가 통화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상태로 의자에 기대어서 홀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분명한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35절에 보면 이것을 나타내 주신 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이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34장의 내용에 보면은 십계명 제1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게 음성을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검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이상이 없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차에서 가는데 사모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제게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남성 갱년기가 찾아와서 눈물이 많아졌는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로 사는 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이다. 오늘 내가 누웠다 깨어난 것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기적은 없고 구원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은커녕 감사의 마음도 잊어버린 채, 어쩌면 제가 한식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제게 주신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신교회, 이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멘. 네. 아름다운 분들이 가득한 교회. 이거는 아멘이 좀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없는 교회 한신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목사님께 훈련받는 교회. 네. 아멘.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참 사랑에 넘치고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은 매일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또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감격과 감사와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목사의 삶, 사명이 제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내 모습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음성 가운데 지난 3주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도된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 걸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된 포도주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나를 물로 보지 마세요. 네, 나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를 지나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아기 예수를, 그 탄생을 찬송하며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끝날 인생을 이제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우리 모두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표적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으로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 안 되네. 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고 로마의 그 핍박 속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이교도의 유혹과 또 그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우리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표적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표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의 이 기쁨,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찬양하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것, 본질상
죄인 되었던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자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바라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사도 요한이 7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일어나고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심, 소경을 치유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나의 표적이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첫 모습을 바라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자. 이 혼례잔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이 결혼식에, 이 혼인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주일, 2주일 동안 치러지는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정결케 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 잔치의 그 기쁨에, 이 흥에만 젖어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세상의 끝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가 있는 것을 모른 채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혹시 우리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초청해드리는 삶의 자리가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기쁨이 다시 샘솟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기쁨보다 새로운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나중에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들이죠. 불러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러드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연회장이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불렀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신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크게 부르면서 이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놨느냐고 지금 꾸짖듯이 신랑을 부르면서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의 구원인 것을, 기쁨의 맛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느꼈던 기쁨보다도 훨씬 맛보지 못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자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초청의 자리에 쓰임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하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와 하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들이 행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행함.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행함. 순종과 행함.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범사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5절을 한번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멀었는데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날 때가 되지 못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맡기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범사를 맡기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새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런 믿음의 태도로 주님께 맡겼지만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순종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그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충성을 다해서 행한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바라봐도요, 주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면 종의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주님을 외쳐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의 자세가 될 때 그런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냐면 아기까지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충성을 다해서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한신교회 가득 차는 역사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충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한신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순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행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아기까지 채웠는데요,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이 말씀에 기록된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행함의 역사가 없이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함의 그런 실천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형으로 돼 있거든요.
갖다 떠서 갖다 주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으로 나아간 것, 또 그것들을 행함으로 옮겨 나갈 때는 받은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요, 물을 갖다 주면서 그 물을 쳐다보면서 갔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떠서 갖다 주면서요. 이게 물로 포도주로 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요,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많이 있고요. 왜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될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태도를 보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루어 나간 표적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루어 나간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갔더니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가를, 그 과정을 그들이 주님의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다 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 놀라운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때로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의 양을 살펴보니까요, 그 학자들이 뭐 거기 물두멍이 아니고 거기 물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돌 항아리의 크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420에서 720리터 정도 된대요. 이게 포도주 병으로 따지면 500병 정도를 그들이 새로 얻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자 풍성한 질 좋은 포도주의 역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말씀을, 표적되었던 이 말씀을 나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삶의 말씀으로 붙들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상황이 놓여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기쁨, 축복,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소망의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물이었던 우리를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치유를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대림절기를 지켜가시면서 또 이 오늘의 이 말씀, 이 표적으로 주신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늘 이 혼례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승리하게 되시는 삶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죄인 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변화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의 역사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인과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자리에 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